자, 로마서 8장 1절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오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나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말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기독교인에 적용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 아래서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굉장히 좋게 여길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먼저는 율법을 거역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온전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즉 기독교인들이죠.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2000년 동안 살 동안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에 괴돼지라고 합니다. 개는 통한 것을 도로 자기가 먹고 돼지는 자기가 싼 똥 위에 가서 도로 눕는다 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또 그 죄를 똑같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 해서 괴돼지. 왜? 개가 먹고 자기가 토한 걸 도로 먹는다 이거지요. 이게 죄를 자기가 지어놓고 토해놓고 또 자기가 먹고 돼지도 자기가 싼 똥 위에 가서 자기가 눕는다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이제.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도 없이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도 구원이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비롯해서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0년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기록은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신 행적들이 대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방인들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왜 구약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은 복음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구약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합니다. 율법은 구약성경, 그 다음에 복음은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고 복음으로야 구원이 완성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도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2000년을 살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 떼어놓고 보면 이방인들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어. 근데 예수 믿었대. 그러고 구원이래.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비해서 이방인들은 너무 편한 거야, 완전히. 왜? 이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주지 말고 그냥 예수만 와서 덜렁 믿었으면은 얼마나 쉬웠겠냐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2000년을 살아온 그것이 몸에 쩔어 있다 보니까 습관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거고 예수님은 그 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율법 아래서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 추례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린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왕따 시켜버린다 이거야.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뭐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게 학생들 막 옥상에서 뛰어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소외를 왕따를 시켜버린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다 하나예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단일 민족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이방인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도 이스라엘로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스라엘 정통으로 안 치지 않냐 이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남의 피가 섞인 적이 없다.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 요한복음에서도. 그 정도로 자기 형제들이 다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응? 이 정도로 똘똘 뭉쳐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 그 집단에서 이탈을 해야 된다 이거. 사망해 사망.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는 왜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단의 개수요 다른 종파를 전파하는 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응?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 기도하고 그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머리에 터번 쓰고 막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염 막 기르고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통고의 벽이라고 예루살렘 뭐 이렇게 성전 부서진 데 가서 계속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율법의 완성을 시키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이스마엘 족속들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이 아브라함 후손이잖아. 거기도 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 종교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게 왜? 그 사상에 물들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는 눈, 너희가 구약의 애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 이거야.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네 속옷까지 주라 이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 뜻인데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생겼다. 지금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포탄 하나 만약에 요번에 어디야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이렇게 막 걔들 와서 납치해가고 해갖고 하나 죽이잖아요. 그러면 2개, 3개로 갚아버려야 돼.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자기 건들면 자기 물어 뜯어버린다 이거야. 이게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왜 이방인을 멀리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의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멀리하라 이거야. 멀리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원수도 미워하라.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하라 그런 건데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야. 왜? 멀리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다 원수로 봐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가 와서는 뭐라 합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그 얘기는 뭔 거니?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네가 원수 갚지 말라 이거야. 내가 갚을게. 필요 없어. 예, 예수를 안 믿으면은요, 자기가 나가서 해버립니다.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공과 누군가가 와서 길을 비워버리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갖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거야. 도로 주워서 기대기 붙여주고 하지 마라 이거야. 자기를 죽이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지? 원래는 이스라엘이 진짜 예수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진짜 예수처럼 희생의 본, 말 그대로 이렇게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율법 아래 사로잡히다 보니까 지금도 저렇게 자기 나라 민족 위에는 다 원수에 앉아. 그래서 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스마엘 후예들 또 아브라함의 그 율법을 씁니다. 그들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 건드려? 우리도 갖다 너 죽일 거야. 코란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응? 사람 죽이고 찢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울타리에 내가 가다 놓기 위해서 잠시 애쓴 거고, 내 아들을 믿으면 어떤다? 너희가 온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지? 그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된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 이것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 자, 이것을 다시 도표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자,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회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지성소, 성소, 마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었는데 이게 다 뭐 하는 거니? 인간의 영혼 육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고 우리 영혼육이 뭔 거니? 지성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게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람을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이걸 여기가 머리니까 여기가 영.
우리가 여기가 마음이니까 이게 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체가 있겠죠. 이제 우리 육체 것이 육체가 마당이나 똑같아. 육체. 육체가 이제 우리 몸을 육체라고 그래. 영.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것이 영혼육에 초점을 맞춰놓고 뭐를 합니까? 율법의 구약의 내기에 보면은 마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씻는 세숫대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씻는 세숫대야. 쉽게 말해서. 이게 뭔 거니? 이 사람들이 손발을 여기서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야. 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거니? 바로 예수가 계시는 곳이야. 내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 성소에는 먼저 떡상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향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마당에서 일단은 뭐를 씻고 손발을 씻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발을 자꾸 씻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으로.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향로가 있는데 여기는 누가 계시는 곳이니? 예수가 계셔야 될 곳인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아론의 쌍난 법궤가 있고 법궤에 있어요. 이 지성소에.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잠은 항아리. 만나. 지팡이. 여기는 누가 계신 곳이니?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음판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율법을 육체에다 주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육체에다 주었는데 누구도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해서 뭐가 온 거니? 죄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 613가지라는 육체로 지키려면 누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하는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율법은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육체의 율법을 주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 가둬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율법은 누구도 못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 다 가두기 위해서 줬다. 그래갖고 뭐를 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거역했는데 여기에 이제 왜? 죄가 어디서 성립이 됩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씻는 거에 이거 씻었으니까 깨끗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 뭔 거니? 율법을 잘 지켜가고 병이라도 안 든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지켰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뭐라고 합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사람들은 씻는 문화가 아주 철저합니다. 손발 안 씻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만 깨끗이 하면 이걸로 구원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게 죄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 또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게 원죄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범죄예요. 자범죄라는 것은 인간이 지었다 이거. 스스로. 이 원죄는 뭔 거니? 아담이 지었다 이거. 인간 조상 아담. 뭐 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계속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다 빼먹고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저지르는 원죄, 마귀가 어디를 지배하는 거니 또 여기다 또 써야 돼 여기다.
이 영을 누가 지배하는 거니? 마귀가 지배하는 거. 여기. 여기도 마귀야.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죽은 영. 다른 말로 하면은 귀신이다 이거야. 죽었다 이거 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한번 보세요. 이거 2000년 동안 여기 살면 왜? 구원이다 이거 여기서. 의롭게 돼버렸다 이거야 이거를. 그리고 병든 자들은 저주받았다 이거야. 맞아 하나님의 저주. 맞아 율법을 못 지켰으면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와 깨끗한 자, 몸에 병 안 걸린 자로 구분돼 갖고 자기는 의롭다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병든 자들은 이슬 속에 들어오지도 못해 부정한 놈들을 저주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이런 비참한 생활을 2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교 2000년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여기를 잘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이 뭐가 된다?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 아까 어디 가도 자범죄, 성령, 아니, 율법을 거역했다, 이거야,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이 준 이유는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에도 바울이 그러잖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주는 거니? 너희 죄를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따 우리에게서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으로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으라. 성령을 내가 못 따라 사네? 아, 죄구나. 내 속에 왜 못 따라 살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성령을 주셨듯이 여기도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이 탐심이 너희들 탐욕을 갖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탐심.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는데 율법을 내게 오니 탐심을 버려라 했는데 내게 탐심이 있는 것을 보고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야. 근데 인간이 그런 쪽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은 육체 병 안 걸렸으니까. 예, 이들은 율법을 거역하면 육체로 병이 나타납니다. 내 얘기 보세요 한번요. 그죠? 너희가 무엇을 해라 했을 때에 너희의 피부병이 생기고 오늘날은 문둥병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을 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육체로 구원받았다. 육체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병 걸린 자들도 있어. 율법대로 못 살아갖고 430년 동안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 병든 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육체로 뭐를 하고 있는 거니? 그때 당시에 노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 응? 예수님이 오실 때쯤. 왜? 하나님이 하도 너희들 죄만 지니까 노마로 하여금 악한 영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다스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이 이 육체에서 해방시켜주고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셨어. 메시아라고? 왔어? 그럼 야 노마 여기부터 해결 좀 해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나는 그거는 내 아버지 소관이고 내가 그걸 해결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러 왔다. 그러니까 메시아야 네가? 네가 메시아냐 이거야. 메시아면 우리를 당연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와서 들치고 댕기네.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계속 죄를 들쳐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 예수를 때려 죽여야 되겠구만 저거.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예수를 믿냐? 여기서도 저주받은 병든 자, 소경, 전륜발이, 문둥병.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뭐 문둥병이라고 했다고 무슨 또 이상하게 태클 걸지 말세요. 뭐 한센병이니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 성경대로 해야죠. 자, 예수가 와서 무엇을 해결하냐면은 이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왜? 율법을 거역한 죄, 너희가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라.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들. 먼저 이들에게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라.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속에 있는 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물망에 걸려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러 왔다.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는 얘기는 네가 율법을 거역해서 진 죄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이 마음속의 죄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다 율법을 거역해서 생긴 병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죠? 전륜발이 육체가 병들었던 것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랬대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또.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아? 놀래버렸대잖아요. 아니 우리 안 믿는 우리도 이렇게 병든 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병든 자가 많아? 그 얘기는 율법을 거역한 자가 이렇게 많았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거역한 죄, 율법을 거역해서 생긴 죄를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한다? 해결을 하는 거야. 내가 네 죄를 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이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쉽겠냐? 네 죄를 사라고 하는 것이 쉽겠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분명히 왜?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너희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뭐를 하는 거니? 육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해결이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동영상 보시는 왜 유대인 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그래야 우리 거가 설명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왜? 구약 없이 신약이 탄생할 수 없고 신약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연결이다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이듯이 다 하나다 이거야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돼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누가 믿었어? 혈루증 같이 12회를 병원에다 돈 다 갖다 주고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왜? 나 예수 믿고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겨나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부정한 영을 가다 돌멩이 맞대서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거 매 한 반이다 해서 예수 옷가에 가서 손이라도 만지려고 가서 대니까 야 누가 내게다 손을 대냐 하니까 막 제자들이 있다 누가 사람들이 막 밀고 난리가 아니야. 사람들 옷에 이렇게 다 아니야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혈루증 여자가 발발발 떨고 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야. 그 시로 즉시 혈류 근원이 끊어져서 낫게 됐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도 나았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율법을 거역한 죄가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결돼서 되냐? 자범죄는 해결이 됐다 이거야. 왜? 내가 율법을 어기고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야. 이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되냐? 아니다 이거야. 여기도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여기도 해결을 받아야지. 여기만 해결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결을 받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 어떤 사람은 그때 제자들이 또 성령을 받았대. 아이고 뭘 모르니까 막 자기들 입맛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야.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또 하나래 또.
한장 어싼데. 성령은 아버지형.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희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반드시, 여기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마귀. 어디 갔어, 마귀? 여기 있지. 마귀가 여기를 우리가 지배하고, 여기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 엄격히 따지면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거.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꾸 귀신을 내쫓는가를 잘 보라 이거야. 여기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거야. 어디가 있어 이놈 마귀. 왜? 예수로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음은 귀신의, 죽은 영,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귀신이 더럽게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예수님이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아 너 나오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 귀신, 죽은 영이 너희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버리는 거야. 주인 노릇 한다 귀신은. 여기는 누군 무슨 말, 너희 아비라고 그러잖아.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고 귀신이 자식이야. 어떤 사람은 또 천사래 이게 또. 아이고 뭐 모르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막 다 할 리가 아니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제 이 성령은, 마음은 혼이 해결받았는데 영도 해결을 받아. 그래야 영혼육이 되니까. 해결됐는데 여기 해결받으면 안 되면 안 돼 이것도. 여기도 해결받아야. 여기는 어떻게 해결받냐?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받는 거 아니야.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해결받는 거 아니야 여기는. 유대인 거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피 흘려서 죽어야 돼. 다시 말해서 마귀는 피 내놔. 너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었을 때에 마귀가 여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영을 지배한다. 왜? 영을 지배한다니까 네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지배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죽어버리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냐? 하늘에서 타락한, 영계에서 타락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이놈.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고 한 거니? 여기 해결하자면 흠없는 피 내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100명, 1000명 죽어도 안 돼 여기는. 흠없는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통해서 죽였어. 그리고 지가 지발등 찍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 3일 만에. 왜? 안 살아나면은 마귀가 계속 임금, 세상 임금. 이 모든 세상은 다 마귀, 귀신의 소굴이에요, 소굴. 여기 지상낙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거기 지키고 바리새인들은 시체를 훔쳐갔다 막 벨소리를 다 하잖아. 근데 마귀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때 세상 임금 자리를 쫓겨나. 세상 임금 자리에서. 그래서 임금 자리에 쫓겨나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40일을 제자들 거 왜 여기 함께 있어?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어. 제자들에게도 그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여기만 해결된 거예요. 마음만, 죄만 없어진 거예요. 죄만 없어졌으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유대인들도 벌벌 떨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여기 제자들 여기 해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너 오늘 저녁에 나 배신할 거야? 네, 난 안 합니다. 왜 이래요 이거. 사람을 뭘 보고.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정말로 예수 잡아가고 나서 그 간원들이 와서 너도 거기 있었지?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거기 있던 비자 여자애가 식모 같은 여자애가 쟤도 거기 있었어요. 저 사람도. 너 있었다고 그러잖아. 에이 난 무슨 소리야. 다 굴기 전까지 3번 부인하다가 그때서 깨달아져서 자기가 통곡했다. 그랬더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보라고 베드로도 배신하지 않냐고. 무슨 말을 했어요? 모르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온전치 못하다 이거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들도 배신을 하고 이런 제자들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가 40일을 같이 있다가 왜? 워낙에 그들한테도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 누구야 그 석수쟁인가 누구야? 도마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 내가 눈을 보기 전에는 안 되겠어. 나 못 믿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후로 쓱 들어갔고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와 버리는 거야. 들어갔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래놓고 나서는 이야 진짜입니다. 진짜네. 막 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40일 동안 여기 있어. 그러다 이제 때가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너희들을 와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안 가면 너희들 여기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가야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영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영을 지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잖아.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올라가서 간원들이 막 잡다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이 제자들.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왁 방문은 열어놓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잖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부터 해결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여기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영을 해결받는 거야. 이게 성령에 맞춰. 그래서 이들은 영혼육이 요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 이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아니 로마의 압제에서 쫓아달라니까 자기들 죄나 들먹거리고 안 믿어. 그죠? 지금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성민이요 그렇지만은 이세 예수를 안 믿어?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지옥 가는 것은 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지금도 저렇게 살고요. 육신적으로는 풍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영적으로는 비참한 거죠. 비루 먹은 인생들인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뉴스도 나오잖아요. 군인이 예수상 레바논인가 어디 가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상 세워놨는 총으로 막 개머리판으로 다 부셔버리잖아요. 왜? 예수가 원수입니다. 원수.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해갖고 기독교인들이 수십만이 거기를 해갖고 관광으로 먹고 살아 또. 참 아이러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또 팔아서 먹고 살아 완전히. 참 희한한 거야 이게. 그리고 예수는 미워해. 세상 사람 들고 일어나니까 네나타우도 하고 다 그들도 유대인이요.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사과하고 또 그러잖아. 껍데기로. 속으로는 아니다 하면서도. 왜? 아닐 것 같으면 전쟁이고 뭐고 그만해야지. 예수님이 전쟁하라고 그랬어? 예수님 사람 죽이라고 했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역력하게 하나님 의도가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이거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야. 그죠? 하나님 아들이 저주받은 비참한 거 이스라엘 백성. 육으로는 그들이 풍요할지 몰라도 그죠? 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제. 그러고 어디로 넘어옵니까? 이거를 또 잠시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좀 돕기위해서. 이제 우리 거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거 이방인 거. 아이고, 몸도 뻐적뻐적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거야. 유대교 2000년 역사가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이방인에게 내가 다른 나라 백성에게 주어버리겠다 해서 이방으로 넘어옵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아까 율법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잘 보세요.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가 유대인 거가 2000년 역사가 끝나고 이방인으로 이제 구원이 넘어온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자, 이들은 먼저 자범죄를 사함받고 원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기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야. 유대인에게. 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다 이거야. 사도 바울도 어떻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왜? 예수 새끼들 다 이단이다 이거야. 다른 종교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다 산에 들이내서 그날 또 담에색으로 공문장,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 오늘날로 따르면 구속영장 받아서 갖고 내려가는 길이야 그날도. 그런데 내려가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밝은 막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춤에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이거야.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래 버리는 거야. 네가 가시발 그 사막에 가보면은 가시밭길이라고 이 막 굴러다니는 가시가 축구공 같이 생겼어. 그게 네 발로 네가 그걸 차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 갖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해 갖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 거예요, 바울이. 물론 부활하시는 후에도 저 뭐 이디오피아인가 어디 그 누구야? 그 가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 만났다, 꿈에서 봤다, 환상으로 봤다, 뭐를 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천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보여주는 거고, 지옥도 봤다, 천국도 봤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당신들의 신앙을 도와주려고 꿈이나 환상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다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만남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 그것도 뭐 만난 거는 만난 거니까. 사도 바울은 정오의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왜 빛이라고 그러는 거니?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여기 알았고 그래서 떡상 얘기를 안 했는데, 떡상은 말씀. 날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된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떡. 여기 금초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그걸 상징하는 향로는 예수님이 중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뭡니까? 법이다 이거야. 오늘날 똑같아 성령. 그 다음에 지팡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만나라는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육신적으로라도 뭐를 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풍족하게 주신다. 어떻게 보면 만나를 이런 걸 상징적으로 해놨어.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야 될 게 사도 바울 이해는 여기는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유대인인데 유대인 거를 사람을 그릴게요. 여기서 죄만 사해 주는 거예요, 죄. 죄가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은 성령이 오가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성령이 여기서 여기 마음을 지배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구원 방법인 거예요.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도 하나님도 사람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 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줬다고 그랬죠.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만 사해주니까 죄가 없어. 그 다음에 성령이 마귀를 아까 쫓아버리고 성령이 여기를 지배를 하는 거야. 근데 위험해. 왜 위험하냐? 마귀나 이런 것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름 실가라고 그런 거야. 여름 실가는 우리가 지금은 냉장고 이런 거 저장 시설이 좋아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던 시절 어떻게 수박 같은 거 어떻게 빨리 먹어야 돼. 포도도 빨리 먹어야 돼. 여름 실가들. 그죠? 여름 실가는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빨리 죽는 게 복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누굽니까? 노마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 사자 밥, 진승 밥 돼서 빨리 죽는 거, 핍박받아서. 제자들도 다 제명대로 못 살고 빨리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얘기가 왜 나오는 거니,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근데 보세요. 재산을 다 그때 사도들 발 앞에 막 다 갖다 주고 이제 이러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야, 너 그거 다 바치고 너 못 먹고 살라고? 참 마귀들은 기가 막히다.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누가 먹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그거 먹으라고 그러대? 아니, 뭐 뱀을 왜 만들어줬어요? 그 뱀이 시켜서 먹었어요. 또 아담한테 너는 그거 왜 따 먹었니? 그럼 여자를 왜 만들어줘요? 여자가 먹자고 해서. 전부 다 책임전가. 오늘날도 책임전가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구실 못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오늘날 기독교는 보세요. 전부 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예수님은 다 끌어안잖아요. 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왜? 자기 살겠다고. 당신은 아니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은 어떤다고?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아까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니?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니? 죄를 떠넘기는 거니?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글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한다? 마귀가 속삭이니까. 이 사람도 성령 받은 거예요. 왜? 나중에 뭐라고 나오는가? 성령을 속였다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구원이 완성된다니까? 자, 칠판에다 써줘야지. 예수 플러스 성령. 율법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속삭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시체가 엎드려졌다 하잖아.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를 두고 육으로는 멸해버리고 영으로는 살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막 다 저주받아. 자, 얘기를 한도 끝도 없어. 이방인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아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예수님이 뭐라니까? 예수 이름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 피가 흥건하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 자리에서 내려와 버린 거야.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마귀가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인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방인이라도 마귀 발 아래서 나와 버리는 거야.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마귀가 내놔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인 놈이기 때문에. 불법자다 이거야. 세상 임금 자리는 세상을 다 자기 거였는데 예수를 죽인 불법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운 이유가 이방인의 사도 가서 예수 이름 전해줘라 이거야. 마게도냐도 유럽 어디 그래서 아시아는 가지마. 예수 영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를 여기는 바울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틀립니다. 같은 유대인이라. 왜 썼어? 가서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해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는, 첫째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 같은 놈을 통해서 갈 거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구세주로 갈 거야. 이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걔 족같은 새끼지만은 썼어. 그리고 뒤지게 핍박받잖아. 그리고 얘도 AD 65년에 목배임 당할 죽잖아요. 왜? 네 임무는 끝났어 이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이 반응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옵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이게 원죄. 성령이 어디로 온다? 우리의 여기도 똑같이 또 그립시다. 또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온다? 성령이 영을 지배하더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성신이 구약에도 일을 하셨어요. 사람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성신이 임해서 뭐냐,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머리에 임하더라 이거야. 하나님 영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최초로 성신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잡고 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도 죄가 없고 여기도 죄가 없고 육체도 죄가 없어. 영혼 육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 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뭐 누구하고 뭐 교수 이름은 되지 않겠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이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목회도 하고 있고 신학 교수도 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는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신학생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도 막 그 여자 보면 그런 거 있었을까요? 그러더라. 내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개새끼. 네. 우리하고 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러분들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욕 이런 것들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프면 느껴요. 여기도 육체가 있으니까. 십자가 질 때 아버지 나를 이 잔을 막 맞잖아요. 그래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먼저 뭐를 합니까? 성령을 먼저 받는 거예요. 왜? 예수 피를 마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찬식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 지금도 빵 먹고 빵이요 이게 빵. 이게 빵이요 빵. 그죠? 빵과 피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빵이 살을 하는 건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거예요. 유대인 거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거야. 유대인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믿었던 사람들은 하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내 속에 주님이 너 그거 하지 마라. 왜? 내가 네 속에 있는데 하냐 이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어디 갑니까? 마귀 발 아래서 나왔다 이거야. 설명이 잘 되는지. 마귀 발 아래서 해방됐다 이거야. 해방. 예수 피를 마시고 내 머리를 지배하던 마귀 발 아래서 이방인들이 나왔다 이거야 지금. 이방인들 내 영을 지배했다 이거야. 성령을 받음으로 아버지의 영이 나를 지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거쳐야 될 관문이 또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사람들은 율법 없는데 자 성령을 받아서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법, 사단이 주는 법, 세상법을 따라 살았다 이거야. 이제 네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 백성.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이제 1단계를 했다 이거야. 1단계.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더니 예수 피를 마시고 나도 성령을 받았다 이거야. 구원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 한번요. 우리는 1단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작해서 율법을 받았던 거나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던 거나 똑같은 이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왜? 예수가 피 흘려준 게 있으니까 마귀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불렀더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도 안 불렀는데 성령이 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급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성령을 먼저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시작.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앙생활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은 그리고 불이요 불. 불로 그러잖아. 불로. 불. 뜨겁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천사가 보세요. 모세 전부 다 구약에 나타나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인 불로 나타나는 거야. 성령. 뜨겁습니다. 뜨거워. 나는 성령 받고 막 홀딱 나 불에 타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뜨겁던지.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비로소 마귀 발 아래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결이 됐어. 영을 해결됐다고 그런 거야. 영. 무슨 말이죠? 이것도 해결이 돼야지. 혼. 어? 무슨 말이죠? 마음. 이것도 해결을 받아야지. 자, 보세요, 이제. 성령은 받아서 여기로 왔는데, 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뭐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슨 상황을 벌여야 되는 거니? 아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무슨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신약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약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이거야. 그래야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야. 성령을 받았어. 여기도 2000년이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의 기독교도 초대교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026년이에요. 200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는 못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누가 성령을 따라 살아?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약성경. 왜? 신약성경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약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누가 따라 살아? 왜? 이 속에 뭐가 있어? 이 속에 뭐가 있어? 미움과 미움, 시기, 질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음란, 도적, 거짓, 하여튼 이런 죄가 있어서 성령을 딱 받았으니까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개뿔이나 누가 따라 살아? 눈만 뜨면 세상이 아주 그냥 세상법이 그냥 나를 완전히 휘어감고 있는데 누가 따라 살아? 못 따라 살아. 그러니까 결국에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다 성령을 거역한 죄, 다 성령을 거역한 죄. 따라 합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 거역한 죄가 기독교인들을 다 휘감고 있다 이거야 지금. 성령을 거역한 죄가 기독교인들을 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면은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누가 따라 살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도적과 도적이 뭔 줄 아세요? 저거 나 갖고 싶어. 그 생각만 해도 도적이다 이거야. 뭐를 훔쳐야 도적이야. 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살인을 구약에서는 해야 살인이지. 네가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미움이 싹 터서 살인을 저지른다 이거야. 속에 들은 것이 점점점 커진다 이거야.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죄도 잘한다 이거야. 처음에는 바늘 작은 거 하나 훔쳤지만 나중에는 그놈이 소도 훔친다. 죄도 왕성하게 자라버린다 이거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나는 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버릴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기독교 이방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너희 속에 이것이 있는가 봐라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나는 성령의 뜻대로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성령에 어디 써놨는데 성령의 법. 혹은 영적인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는 율법을 주었다 이거야. 이거를 성령의 법 혹은 영적인 율법이라고 내가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아까 유대인들은 육체에다 율법을 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다가 성령의 법 혹은 영적인 율법을 주어서 따라 살아라 이거야. 신약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네가 구원에 이르리라 이거야. 근데 내 속에 미움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두리두리 하니까 잘못.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여러분들 하나가 됐으면 똑같이 교회 다니잖아. 똑같이 성령 받았잖아요. 부부 사이가 행복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우리는 좋아 싸움도 안 해. 싸움 안 해도 저 바닥 들어가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막살 놓고 한번 싸움 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야 신랑한테 야 너 나 얘기 날 때게 너 옆에 있어 봤어? 너 생일 때 나 꽃다발 하나 사줘 봤어? 그것까지 다 기억하는 게 여자들인 거야. 남자들은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거기다 대고 야, 너 내 마음 좀 헤아려서 해봤어? 다른 옆집 아줌마는 보니까 뭐 해주고 했는데 너 뭐 나를 좀 생각하냐? 서로가 자기한테 안 해줬다고. 왜? 이게 죄요 다. 이거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 앞에 가뒀다가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가 와서 네 죄를 사해주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을 먼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먼저 준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봐라 이거야. 그러면은 누구도 따라 살지 못하. 그걸 통해서 네 죄를 깨달으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했잖아. 누가 성령의 뜻대로 누가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냐 이거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 이거야. 왜? 그건 신 이해는 못 산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성령에 따라 삽니다. 성령의 법, 영적인 율법. 아까 이 사람들도 율법 아래다 가둬버렸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성령의 법과 영적인 율법 똑같은 말입니다. 이 율법 아래 가둬버렸다 이거야. 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내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여기를 왜 가뒀어? 여기는 육체를 입은 예수를, 육체에다 율법을 줬으니까 육체를 입은 예수를 보내서 해결해 주려고. 여기는 해결이 됐어, 여기는 지금. 그래서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여기 우리 마음이, 혼이 지금, 죽은 영 귀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거야. 이걸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만 불러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아니다, 이거야,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 부른 거는 아까 어떻다고? 예수 피를 마신 것이다, 이거. 예수 이름 불러갖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까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들어갔듯이, 부활하신 예수가, 응? 아이, 깎아보니까 이렇게 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터줏대감인, 우리 주인인 죽은 영. 죽은 영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이놈을 내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또 이 얘기하고 있어. 성령도 이 얘기했다. 그리스도형도 이 얘기했다. 왜? 사도 바울이 유일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 봐라 여기 막 성령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그리스도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속지 마세요.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성령만 받아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서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간증 써놨는데. 뭐 여기서 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성령을 받은 지 7개월 후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십니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저는. 아까 성령은 불로 뜨거워서 타 죽겠는데, 여기는 빛으로 옵니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안 거예요. 왜? 이분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딱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30년, 95년 2월 26일 날 성령 받고 25년 9월 30일 그해 7개월 후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오셔서 그러십니까? 까불지 마.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똑똑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단한 게 나도 똑같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성령만 주시고 왜 여기는 안 하십니까? 너에게 내가 사도 바울 이후로 스타트로 들어간다. 이방인 중에서 너에게 처음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내가 까무라쳐버린 거야. 왜 나같이도 못나고 지지리도 말도 함부로 막 툭툭 해버리는데 이렇게 오십니까? 네가 쓰기에 딱 좋대. 네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군가는 내가 써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가장 잘 그대로 전할 것 같아서. 왜? 다듬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제 말이 거칩니다 여러분들. 나 이것 때문에 목회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목사님처럼 다른 목사님처럼 거룩거리고 말도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간대요. 왜? 다듬어 버린다 이거야 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이거야. 그러면 거칠게 알아 이거야. 반석이 뭐냐 찌르려라 이거야. 저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찌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2000년을 살다가 이제 저를 통해서 95년 2월 26일 9월 30일에 오셔서 제가 지금 제 속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신 31년이 됐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겠대요. 예수님 30살에 공생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내가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려주려다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안 살아져.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 야, 이렇게. 내 뜻대로 나도, 내 간섭대로, 구습대로 살고 싶은데 못하게 해버려.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아까 여기서 이 사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자들, 특히 절간의 중들 보고 막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막 절 무너져 버리라고 막 거기 막 무슨 뭐 탑돌이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아요. 유대인들 욕할 거 없어. 기독교인들도 자기 교인들끼리만 끼리끼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독교인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계시지 않으면요. 왜 이 사람들도 남을 이렇게 밀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뭔거니? 자기 죄를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성찬식도 내가 올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나도 성찬식 하려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는데도. 왜? 기독교 습관을 따라가고. 신학교 나도 4년, 학부 4년, 대학원 3년, 노예 2년 나 죽는 줄 알았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니까 야, 너 뭔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라고 그랬잖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네 속에 왔으면 너는 빵 먹고 포도주 먹으면 너는 가짜지. 그래서 그날로 내가 치워버린 거야. 하나하나 다 성경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이분이 오니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사람은 육으로 해석해 성경을. 나는 전부 다 영으로 해석해 주니까. 우리 성령을 받아서 계신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당신을 죄 아래 가둬버리려고 한 거야. 구원이 아니야 그걸로.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 구원이면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사람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대. 미움 없는 사람이 없고 시기 없는 사람, 질투, 음란, 도적, 거짓, 탐욕,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못 살고 다 영적인 율법 아래 갇혀버렸다 이게. 성령의 법 아래 다 하나님이 가둬버렸다 이거야. 왜 가뒀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거야. 때가 되면. 여기도 20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보내듯이 여기도 보낼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게 돼.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계신 자가 안수라고 말씀이 영이야.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받아들이면 당신 속에도 그리스도가 자정하게 될 것이다. 작은 겨자씨 얘기가 마태복음의 10단장에 작은 겨자씨 얘기가 예수님이 이걸 놓고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마치
남녀가 정자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어린 아이를 착상이 돼서 어린 아이가 거기서 생성이 돼서 만들어지듯이 작은 겨자씨도 말씀이 영이니 저를 통해서 저같이 지들이도 못난 놈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여기서 30년 동안 저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단 한 번도 세상 타협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내가 세상에 쌀이 없고 돈이 다 떨어져도 집세를 못 내고 단 한 번도 내가 세상에 손 벌린 적이 없잖아요. 왜? 못하게 해 주님이. 마귀는 와서 뭐라고 속삭이냐? 처음에 교회 개척해갖고 돈이 없어. 집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도 없어. 그래서 마귀가 와서 계속 속삭여. 야, 야간에 대리운전이라 되냐, 대리운전. 나중에 돈 벌면 되잖아. 별놈의 속삭이를 당하는 거야. 쌀이 떨어졌어! 야, 가서 니네 동생 집에 가서 좀 빌려와라.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죽어버릴라. 하나님이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가 보다. 나는 이대로 기도하자 죽는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새끼는 뭔 말만 하면 죽어버린다. 뭔 말만 하면 죽어버려. 근데 이걸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셨기 때문에 절대 쟤들한테 무릎 꿇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걸 보면서 왜 오늘날 목사들이나 죄송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저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는 거니? 그리스도가 없어. 이거 붙잡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갖고 있지만은 성령은 법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 빗계잖아요.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타락한 대로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법이기 때문에. 네가 법을 지키면 살찔냐? 법을 어기면 너는 죄다 이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셨는데 자유의지를 꺾어버려.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버리더라 이거야. 그게 결정적으로 틀리더만. 내가 보세요. 어디 가서 신발 하나나 비싼 거 메이크 하나나 사보려고 하잖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니네 성도들은 지금 때거리도 없어갖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정말이라니까. 때거리도 없어. 근데 너 신발 그 좋은 놈 신었다고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 살라다가 도로 갖다 줘버려. 예수님이 속에서 뭐라 해서 못 살아. 뭐만 조금만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살랑건건 나를 관리하면서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잔소리 하듯이 나를 잘못된 길로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야. 돈을 함부로 헌금을 쓴다. 에이씨!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절대 못하게. 네 맘대로. 왜? 내 맘대로 왔으면 나도 죄야 먹고 마시다가 뒤졌어. 근데 이분은 절대로 못 가게 하더라 이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라지는구나. 내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겁대기로는 보면 당신 목사의 김석권이지만 내 속에 하시는 말씀이 영이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도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내려오는데 조심해야 돼. 유산돼. 임신했어도. 그죠? 요새들은 여자들이 임신이 안 돼가지고 나이가 30 후반 돼갖고 막 시험관으로 막 낳고 그러잖아요. 응? 유리야, 응? 유리같이 이렇게 젊었을 때 애기 낳아봐 그냥. 응? 건강하고 좋잖아. 근데 나이가 막 30 후반 병이야 병 그거. 그래서 남자 정자가 만나 착상하듯이 말씀이 영이니 지금은 말씀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속에 착상이 되듯이 작은 겨자씨가 해서 점점점 자라니 그리스도가 잘한다 그런 거. 죄악도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나이 든 분들은 자아가 고집이 엄청 셉니다. 절대 안 꺾어가요. 간 예로 제가 설명할게요. 상도동에서 저도 목회할 때에 우리가 앞에 그 교회나 이런 데서 막 그 인쇄물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층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와서 그거 놔둡니다. 니 아까 막 그
바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인쇄물 다 꺼내가요. 자전거도 그거 세워놓으면 갖고 가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왜 갖고 가세요? 나 이거 버린 줄 알았지. 아니 그거 꼽혀 있는데 자전거는 그거 해놨는데 뭘 버려요, 버리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걸리면 장난, 안 걸리면 갖다 고물상 가면 쌩쌩한 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인 맞은다 그런 거예요. 죄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도 우리 속에서 잘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사람 속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둘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데, 귀신은 죄가 있으니까 들락날락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성 잃고 그러죠, 싸울 때게. 그거 뭔 줄 알았어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싹 들어왔다 살인하는 놈이, 살인도 그놈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놈이 싹 여러분들 흥분할 때게 들어왔다가 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들락날락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영으로 오셨어. 못 들어.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한대. 근데 예수님이 좀 들어가려고 하면 문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목숨을 버리라 이거야.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전토도 다 버리고 육신 것도 버리고 먼저는 그 다음에 네 목숨도 버리라 이거. 네 목숨이 뭔 줄 아세요? 아까 죽은 형이요. 여러분 자아요. 여러분 고집이야 그게. 그걸 버리라 이거야. 그래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지. 너 못 버리겠다 이거야. 내 목숨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 여기 30년 됐지만 지금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계속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줄 자 누구냐 이거야. 못 들어.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을 안 열어줘 갖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 우리가 영원 해결 받았어요. 예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예수 살을 먹어야 돼. 이제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육체가 불의한 자에게 쓰임을 받느냐, 의로운 자에게 쓰임을 받느냐. 무슨 말 했어? 이 육체가 한번 생각해요. 이 육체는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의로운 자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만 받아갖고 있으면은 내가 나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 나를 불의한 곳으로 쓰임을 받게 해버린다. 심판이야, 심판. 제가 지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제가 30년 동안 체험하고 느끼고 본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이걸 갖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는 이렇게 율법 아래서 2000년 살다가 예수를 믿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 주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기만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피를 마시고. 여기는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 그러고 치만 네 맘대로 삽니까? 그러고 당신 마음대로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완성을 시키려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했다는 너를 죄로 정죄치 못한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요. 내가 죽어버리고 없다니까. 김석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죠? 마귀가 나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귀신도 나를 청구하지. 왜? 나는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들한테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때리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를 들춰냈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서 죄인이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여기 오신 그리스도도 여러분의 죄를 들추고 여러분의 잘못됐을 때 혼내고 야단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것은 살인이야. 하지마. 살인이야. 그거는 살인. 당신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죄는 뭐를 뜻하냐? 귀신을 뜻하고, 사망은 뭐냐? 나귀의 사망의 마귀를 뜻하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와 귀신의 손아귀에서 너를 건졌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마귀 발 안에서 나왔지만 아우 목 아파. 죄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이거야. 마귀는 해결했지만 귀신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여러분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 고집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야 떡상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금이 빛이 내 안에 있고 향로가 내 안에 있고 기도가 나를 대신해서 중보를 하더라 이거야. 여기까지만 할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고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면은 기독교인들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 구원을 부정해야 되는데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까 여기서도 예수 믿으면은 자기가 여기 율법으로 의롭다고 했잖아요. 이걸 부정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있겠냐고. 요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렇게. 이 설명을 하려면은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도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래서 내가 의로운 자의 쓰임을 받을 것이냐 내 육체가 불의한 자에게 쓰임 받을 것이냐 심판이에요. 같은 값이면 의로운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아야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 법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절제하지 않는, 네가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다. 여러분들 여기 그리스도 계신 분들 보세요. 당신 뜻대로 안 사라지잖아. 그게 틀린 거예요. 벌써 우리는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야. 근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가시라 이거야. 여기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어디도 가서 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쫓아서 나올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면 그 속에도 주의 영이 이제 자리를 잡아. 그가 구원이야. 그가 하나님. 여기 뒤에도 어디 나오잖아. 여기 조금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이라고 나올 거야.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 양자의 영입니까? 우리가 양자다 이거야. 그리스도를 받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양자의 그리스도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아버지라 한다잖아. 그리스도도 안 받고 성령만 받아갖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 아들, 양자의 내 아들이 네 속에 없구나. 그지?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그 예복 얘기 나오잖아. 많이 왔다. 임금이 손을 보러 왔어. 거기 있는 아저씨 왜 예복이 없어? 저가 유구무원을 내쫓아라 이거예요. 예복이 뭔 줄 아세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예복이. 그리스도는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셔야만이 성령과 더불어서 영과 혼이 완전하게 마귀 발알에서 귀신의 죽은 영의 소굴에서 나와야만이 내 육체가 의롭게 쓰임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세상과 절대 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 마실까 하자. 절대 세상의 법을 쫓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거야. 마귀가 귀신이 절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비행기가 가다 떨어지는 일 없어. 자동차 사고 나서 죽지 않아. 병 걸려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이제 핍박받고 죽으라고 그러든가. 이 육체도 그렇게 써버리는 거야. 절대 개죽음 당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건드려? 마귀도 귀신도 청구 못하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도 청구하지 못해. 나도 내 육체는 막 갈아 마시려고 그래 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성령과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 아들을 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너희는 내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지. 너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거야. 기독교인으로 봐. 기독교인으로 비행기 떨어져 죽고 뭐
배 깔아앉아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왜?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거야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안합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부활하시고 난 뒤는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갔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들어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를 저를 선택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번져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세상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천국이, 누룩이 하나가 한 점만 있으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한 분만 있으면은요, 그리스도가 온 집안을 천국으로, 왜?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집안이 다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라고 온 게 아니야.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세상으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국률이 여길 자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라. 그게 무슨 말이냐? 돈 없고 거지 같아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을 국률이 여기라 이거야. 어? 왜? 저들이 절대 일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돼서 저 사람이 삶을 저렇게 살았구나.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게 구원이요. 잘 들어야 돼. 절대 인간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한 사람들은 구원 못해요, 거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믿지도 안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고생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불쌍히 안 여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것도 알아야 하지. 심령. 세상에서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여러분들이 찍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불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말 천국을 사모하시든가, 말씀을 사모하시든가,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으시면 오세요. 오셔서 여기서 훈련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다 빼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다시 가세요, 세상으로.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이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니까 예수님 12 제자들을 했지만 여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어요. 14만 4천 명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신천지 가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 신천지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은 내가 만약에 헬리콥터를 타고 너 헬리콥터 칵 다 떨어쳐버린다. 이게 돈이 얼마고 성도들 피 땀 흘린 돈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너. 나는 지금도 양복 20년 30년 전 양말 빵꾸난 거 신고 다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거야. 내 육체는 가감하게 내가 버릴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새끼들 잘 되게 해서 여러분들 나가서 어디 나가서 했을 때 밥 안 굶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이거. 딱 그것만 봐도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와방궁을 지어놨어. 와방궁.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그런 교회를 지어갖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뭐라고 했어 저한테? 너 미쳤어?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대본에 호통 쳐버려. 대본에 호통. 대본에 호통 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니까 절대로 세상과 희낭낭 못하게 하는 거야. 나한테 두 번은 또 집도 갖지 말래. 집도 갖지 말래. 나는 집도 절도 없잖아요. 왜? 그래도 하나도 안 깎아보고 안 불안해. 왜? 죽어도 난 다시 살 수 있어. 예수님 내 안에서 살려주신대. 여러분도 이런 분이 되라.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나 귀신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물질 다 그런 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근데 가차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무제한으로 돈 줘. 여러분 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말라세요. 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좀 안다고 저 사람 생색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왜? 내 안에 아까 죽을 영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